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남전도회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특성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이제 딱 특성의 자세가 잡히신 것 같아요. 우리 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편 12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쓴 이 12편은요, 탄식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이 말씀이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딱 두 글자로 하죠. 뭐라 할까요? 주여. 네, 우리 누가 하셨나요 방금요?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 하셨나요? 예, 주여 하면은 다 아시는 거죠. 예, 지금 너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괴롭구나. 예,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런 말 한마디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절박한 기도라는 것이죠.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요,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요, 경건한 자가 보기 힘들고 충실한 자가 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불의가 가득했고 다윗의 입장에 보면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장인을 피해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칼을 품는 자들이란 것이죠.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이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은 말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없으신가요? 네, 나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예, 친한 것 같지만, 나를 가까이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말이 많은 세상이죠. 주목사가 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가끔씩. 저 원래 저희 아내가 좋아했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말수가 없었거든요. 안 믿으시죠? 증인이 어디 갔어요? 증인 안 보이네요? 어디 갔어요? 증인이 어디 갔어요? 말수가 없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한 게 아니라, 말수가 없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여성들보다 말이 더 많다고 힘들어해요. 바뀌었어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어때? 텐션이?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하면 애들이 반응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요. 고개를 더 숙이죠. 아유, 빨리 끝나길 바랬는데. 어때요? 텐션이 한 솔, 라음으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그제서 살짝 열심히 수고하시네 이러면서 애들이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나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말이 많아졌고, 또 이제 신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수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예, 그냥 네 대답만 해도 많아져요. 예, 여성분들은 말을 수만 마디 한다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원래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은요.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또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말보다 아부나 아첨하는 말이 더 환영을 받고요, 정직한 말보다는 이 포장된 말이 더 높임을 받습니다. 요즘 SNS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SNS 보면요, 모두가 보면 그럴듯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거를 분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진짜 이건가 저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이런 예를 한 분이 있습니다. 아방 시대,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도 봤는데요,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도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요,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전쟁하시게요 했는데요, 딱 한 사람만 반대를 해요. 누가요? 미가야, 마가야가 아니고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이 모두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미가야 선지자만 혼자 패배합니다. 전쟁에 나가시면 우리가 필패합니다,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우린 나가자마자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왕이 우리 나가면 반드시 질 거예요 이런 말 듣고 싶은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요, 때로는 외로워요. 그리고 고통스럽고 고독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은 헛되고 거짓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라고 시인이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죠. 절규라고 하죠. 절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공동체 안에서 느낀 배신, 또 믿었던 이들의 거짓된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다윗의 심장을 콕콕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사울왕 아래에 있으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항상 사울에게 쫓겨 다닙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사울왕이시여,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윗 앞에서는 그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힘내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언제 그러냐듯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말의 이중성과 아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누군가 앞에서 웃으면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I can do it 하는데 뒤에 가면요,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 우리 여성분도 남성도 동일한데요, 앞에서는 막 칭찬하다가 뒤에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험담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 직장만 세상만 있느냐?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우리가 표현하기를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은 따뜻하게 했지만 그 말 뒤에는 진심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고 신뢰하고 따랐던 그 사람이 내가 없는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뭐 교육 잘하고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안 하지만, 근데 같이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등을 돌릴 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나오죠. 구약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만 있을 때가 되면 형들이 요셉에게 아이고 사랑하는 동생아 힘내라 하면서 뒤에 아버지 안 계시면 꼬집는 거예요. 아이들 그죠? 우리 시아 동생 나면 꼬집는지 안 꼬집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어때요? 뒤에서 꼬집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형들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는 동생을 위한 척, 동생을 사랑한 척 했지만 아버지만 안 계시면 어때요? 저거 어떻게 해버릴까, 저거 어떻게 괴롭힐까 생각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말은 사랑이었는데요, 행동은 증오였고 배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단어에 결단코라는 단어도 확실하게 빵빵빵 찍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말은 믿음이었는데요, 현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베드로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말의 이중성과 헛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결국 말은 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아무개,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말을 하실 때에 톡톡 쏘는 게 있어요. 가끔씩. 그러면 어때요? 힘들죠. 왜요?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희 아내에게도, 아내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한 번씩 직설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사모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도, 또 사역을 할 때도 항상 말을 또 조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를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몸을 더럽히고 지옥의 불에서 나는 것, 이 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죽이는 거 참 쉽더라고요. 그게 모함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많이 역사적으로나
우리 신앙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은 진짜 진실한가? 또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여러분 중에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외치십시오. 여호와여 뭐 해주세요? 도와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과 그 나에게 해로움과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여러분도 말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좀 길지만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 사람들의 말이 거짓되고 아첨으로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말과 교만한 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이 너무 흔들려요. 이 말했다가 금방 돌아서면 이 말했다가, 뉴스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쉽게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급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또 상황이 풀리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처음에 남녀간에 사랑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그때는 내가 자기를 잘 몰랐어. 그리고 어때요? 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말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단련하는데 지금 뭐를 없애려고 단련하는 걸까요? 불순물이죠. 그죠?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철광석도 그렇고 뜨거운 물에 단련을 합니다. 정련한다 그러죠. 그러면 뭐가 제거됩니까? 불순물이 제거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있다 없다? 없다.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없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불에 넣고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것은요, 7번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보통 상징합니까? 완전수. 눈을 크게 뜨십시오. 할렐루야. 박수 3번 칠까요? 시작. 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 단련한 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냐면 7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말씀이 순결하고 어떤 거짓도 어떤 속임수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쉽게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확증하시면서 시험을 이긴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떠올려 보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말로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시험을 뭐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겨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순결하시고 어떤 불순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할렐루야, 그냥 말씀 아니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요, 다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 뭐라고 옆에서 수군거린가 봤더니, 너희가 반역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이 성벽을 세우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괜히 쓰잘데기 없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과 핍박과 협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붙잡고 기도하고 묵묵히 성벽을 쌓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비수같이 꽂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변함없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은 사람들의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위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들은요, 높임을 받고요, 비열한 자들이 날뛰는 세상입니다.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침묵하고 있고요, 진실은 외면당하고 있고 오히려 거짓이 환영받고 있는 시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영혼까지 보존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우리를 영혼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믿음의 고백. 현실은 암담합니다. 아무런 어떤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소하고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늘 그 한 자리에서 나를 묵묵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두는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세벨 측에서. 저 엘리야 잡히기만 해봐라.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를 잡으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망가죠. 어디로요? 로뎀 나무 그늘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아우,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세벨 날 잡아서 없앤다고 하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요거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이세벨의 공격 앞에 저참이 무너지는, 자아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랬다는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하십니까? 대하십니까? 너 왜 거기 도망가 있어? 너 혼나야 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조용히 찾아와서 엘리야야 힘내, 먹을 거 줄 테니까 먹고 힘내. 그리고 저기 가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힘내라.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권면하신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말로 참수하고 비난한 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